보통 사람들은 부자로 잘 사는 것, 성공하고 높아진 것을 자랑합니다. 또한 남들보다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높은 권력이나 명예를 자랑합니다. 전교 1등, 서울대 합격, 삼성이나 LG, 하이닉스 대기업 입사 등등 세상적으로 잘된 것을 자랑합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일 금식했다, 21일 금식했다,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또한 나는 이런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비한 능력을 받았다라고들 자랑을 합니다. 오래전 어떤 분이 선교 기업을 한다고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에는 어느 기업 대표, 암흑의 집사, 그리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40일 금식 기도 2회라고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어지간히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헛된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헛된 것들입니다. 자기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들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은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질 때문에 시력이 약합니다. 간질 때문에 몸이 약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질과 간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던 허약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에 귀하고 크게 사용하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크게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저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혀서 힘들게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스펄전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사탄을 통해 주신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에 있는 질병을 가리켜 많은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귀신 들린 여자가 복음을 회방하니까 그 여자에게서, 그 점을 치는 무당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유두부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2층에서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만히 놔둬라 합니다. 소란스러워하지 말아라. 저 죽은 것이 아니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심장에 귀를 대보니까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살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한 뒤에 새벽에 와서 그에게 안수기도 합니다. 일어나라.
하니까 심장이 뛰고 숨이 돌아와서 죽었던 청년이, 목뼈가 부러졌던 청년이 멀쩡히 일어나서 그 청년이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다 오는 자마다 고쳐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게 거짓이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이 행한 것은 다 거짓이다라고 해서 기독교는 아예 이 땅에서 박멸되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죽여봐라 아무리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죽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은 오늘도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을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많은 물질이 아니에요. 성공한 것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나 질병을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 돈이 누구를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자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강을 걷어가시면 그 건강이 뭐에 쓰고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건강 자신하지 마십시오. 물질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공 자랑할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줘야,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도 건강하고 영원토록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내가 가진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고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를 위해 사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그 것과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는 그렇게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할 때 너희는 그 육체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육체의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강함이에요. 이 영적인 강함이 사탄 마귀를 이기게 만들고 사탄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게 만들고 사탄 마귀의 역사를 깨닫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 합니다. 믿음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멸망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역사하는 건 육체의 약함이 오히려 영적으로 강함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육체의 연약함. 사탄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은혜를 주어서 믿음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요.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요. 다 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어섬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잡아뜨립니다. 망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예 이제는 박살내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마귀죠. 오늘 여러분이 마귀를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마귀도 있습니다. 못 믿겠다면 무당이 점치는 걸 믿습니까? 많잖아요. 보면 무당들
그죠? 그 무당들이 무엇을 힘입어서 점을 칩니까? 귀신. 바로 그 귀신과 마귀는 동일체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역사에서 마귀들의 졸개들이 귀신인데 귀신들이 역사에서 점을 칩니다. 그게 점쟁이죠. 점쟁이가 있어서 점을 치는 건 귀신의 역사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 그건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겠으면 귀신이 역사하는 무당을 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무당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못 믿는 자 어리석은 자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생사복, 우리의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무당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책임져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강함을 자랑하죠. 돈 많은 걸 자랑합니다. 성공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아니 우리가 보통 글씨를 쓸 때 크게 씁니까? A4 용지에다가 겨우 해야 2자 큰 글씨로 씁니까? 이걸 자랑합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쓰죠.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늘에 떠있는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해보다도 더 밝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기도를 받고 두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긴 했으나 시력이 손상되어서 편지를 쓸 때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는 대필로 작성했지만 손수 글씨를 쓸 때에는 큰 글씨로 씁니다. 교회들로 보내는 편지들은 대필로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기에 큰 글자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약함도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 육체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 소아마비였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헬렌 켈러도, 송명희 시인 같은 중증 장애인 등등 이 같은 모두 육체로 약한 자였으나 오히려 육체적으로 강한 자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약해졌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육체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레바논을 침공했는데 그 유대교 병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넘어뜨리고 망치로 그 예수님의 그 동상, 예수님의 그 형상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망치로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다 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유대교만 진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복음이 유대인 겁니다. 원래는 구원이 유대인 거예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들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자, 그러기에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며 기독교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까지 핍박을 합니다. 이렇게 핍박이 가해지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뒤따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비아냥과 웃음과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이 뒤따릅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술 한잔하고 적당히 담배 피우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절대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핍박을 당합니까? 언제 비웃음을 당합니까? 언제 욕을 당합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욕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믿는 사람들끼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예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뒤로부터 주님을 위해 삽니다. 바로 그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바로 그건 잘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욕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연히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핍박을 받는다고 기분 나빠하고 같이 싸우고 다투고 한다면요, no. 믿음이 큰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할 때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돼.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이 핍박을 이겨내야 돼요.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기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로마에서도 이단이었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는 적당히 믿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까짓건 할례를 받지. 좀 어때 할례 받으면? 할례는 받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더 이상 핍박이 없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적당히 율법을 지키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절대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묵도하면 되는 것이니 이거는 국민 의례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니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상숭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우상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심지어서 서울의 영락교회 유명하잖아요. 영락교회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도요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저도 신사참배를 한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도 신사참배를 했다라는 것이. 왜? 죽을까봐. 핍박이 무서웠어.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면 절대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으며 천국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아직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본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아직 핍박이 없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상으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손해 본 것 이상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잠시 핍박을 면하려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언제나 누구 앞에서든 자신있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다.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는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요구한 동기와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고 자기도 할례를 받고 다른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정작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았다라고만 자랑합니다. 자,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할례를 자랑했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신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 활술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라고 예수님이 그를 강하게 책망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강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찌 믿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려다가 잠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잘못하는 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지 않고 제껴놓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도 믿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헛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랑은 하나님이 없는 자랑이요 외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런 외식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헛된 기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큰 상급과 함께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